시편 96편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들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러분 이 새 노래라는 것이 뭘까요? 자, 신곡이 나왔습니다. 최신곡이 나왔습니다. 그런 새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처럼 어제가 또 오늘이 새롭습니다. 우리의 새 노래는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최신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똑같은 찬양을 한 곡을 부르든 아니면 우리가 묵상하는 이 성경 구절이 동일하고 내가 이전에 봤던 말씀일지라도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또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하게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깨끗한 것으로 그러나 우리 예배가 반복되어지는 예배일 수 있는 것처럼 왜냐?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도 어제, 그제, 아니 오늘까지 이런 별반 다를 것 없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호흡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새로운 날, 내가 보는 저 북한산, 내가 보는 이 홍은동 사거리 늘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니 여러분 꽃 한 송이에도 떨어지는 낙엽, 저 썩어가고 있는 떨어진 낙엽이 그것도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냐? 온 땅의 왕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은혜 앞에 내가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니 이 새 노래는 마치 오늘 이 하늘이 새로워지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 아름답고 이 아름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만약에 부른다면 이 찬양이 신곡이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에 새롭게 울려 퍼지는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로 날마다 어제보다 더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불충했던 마음이 오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나아갑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래, 우리의 마음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온 땅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으로 만족해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없는 것이고 엎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시편 95편에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나눴습니다. 너희가 무리바와 마사와 같이 세상에 마실 물이 없다고 그렇게 싸우거나 우리를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다투거나 너희는 왜 세상 일 때문에 시험을 당하느냐? 왜 이 일 때문에 모세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누구야? 모세도 아니야. 나야. 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살릴 것을 믿으면 너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매일 주신 것, 오늘 물 없어도 감사하고 오늘 이 고기가 없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무리바와 마사에서 그렇게 다투고 늘 불평하고 거기서 시험 당하는 게 왜 일상이 되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마음은 여러분 이거는 과거에 그런 광야에서 같이 시험 당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내가 바라보는 눈이 늘 새로운 걸요. 날마다 새로운 걸요. 그거는 사람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서운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내 새끼가 되고 여러분 그런 눈으로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직장 나가거나 일터에 가면 어제 봤던 사람 또 만나야 되고 내가 그 자리에 또 앉아야 되고
'야 나는 맨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구나.' 이렇게 내 마음이 답답해지면 정말 말 그대로 우울해지고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눈과 모든 것을 열어서 '그래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여기에 주인이 저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래 나는 노래하면서 감사하듯이 이곳이 선교지가 되고 이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눈을 확 바꿔 놓으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즐거운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더하자 있던 복음서의 말씀처럼 이방인과 다를 수 있는 모습이 뭡니까? 세상과 다를 수 있는 멘탈이 뭡니까? 그런 강심장이 뭡니까?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시편의 저자 시편의 시인은 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여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러분 최신곡이 어떻게 날마다 나오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이 날마다예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우니 기이하고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 시인의 심령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 결국은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이 전이 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느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좋은 것, 난 예수가 좋다고 그런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그 삶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은혜고 복인데 4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와 이 경외감 원더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지극히 높여 올리고 경외하는 겁니다. 그 제가 이런 방식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거는 예배, 워십입니다. 하나님을 높이 올리고 그를 경외하는 것. 예배자가 되면 그분을 경외하는 최고의 우리의 서비스는 뭐냐? 죽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럴 필요 없다. 단번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는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그러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5 절에 인정하지 않습니까? 만국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들이고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창조를 인정하고 그의 권위와 능력이 6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예쁘고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 좋아 보이죠. 물론 시간이 지나고 현실을 깨닫다 보면 아닌 걸 알고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불변성입니다.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죠. 아니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죠. 그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신들보다 다 우상이지만 하나님만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의 권위와 능력이 성소에 있도다.
성소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만 있나요? 아니요. 날마다 기도하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 7절 말씀처럼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만방의 족속들아 막 이러면서 노래하면서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만 돌려라. 사람에게 돌리지도 말고 그럴 필요 없어. 저는 정치를 보면 딱 그래요. 우리의 반대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어제 사건만 보더라도 야 한동훈이 최고야. 아 이준석이 최고야. 아 이재명이 최고지. 여러분 눈은 자꾸 바뀌어요. 평가도 바뀌어요. 근데 세상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야 송아지가 최고지. 염소가 최고지. 아니 저 아세라가 최고고 바알이 최고지. 아니 맘몬이 최고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과 똑같으니까요. 이 사람 좋았다. 저 사람 좋았다. 또 실망했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분만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분이기에 7, 8절 이어졌던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그분과 같이 예물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처럼 후원자가 되고 많이 낸 사람을 뭐 어떤 특별한 기부자가 되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돈의 이게 기부의 액수에 따라서 평가와 그 뭐 존귀함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너스 클럽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과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아빠 최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과부의 두렵돈이 부자의 엄청 많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거야.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건 뭐예요? 제가 말했던 그거예요. 중심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천천의 만만의 재물이나 제사보다 무엇을 원할까요?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너 내 앞에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그걸 알아요. 밭을 팔아놓고 안 팔았다라고 하면서 이만큼 가져왔다고 속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형편이 이런데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라는 그걸 세상은 우습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최고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여러분 아름답고 거룩한 게 여러분 무슨 명품 백을 들고 명품 뭐 모피를 입고 나오는 게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신앙생활, 예배생활 여러분 겉으로 거룩한 척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인들, 제사장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보실까? 정말 자원하는 심령, 기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했던 설교, 성탄절 설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10절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린다고요. 여러분 1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공평하다. 이게 정의다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게 옳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틀린 거고 후회할 거고 아유 감히 어떤 말을 합니까? 최소한 목사 제가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는 목사가 그런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내가 보니까 아니네. 내가 보니까 맞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엄마보다 이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보다 지금 저 찬장, 저같이 옛날 사람, 저런 찬장에 뭐가 들어있는지 누가 더 잘 압니까? 아내가 잘 알죠.
그냥 잠깐 열어보고 있다고 뭐 아는 척 해봤자 그거 본 건데 하나님만 아시죠. 1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쫄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예배하라고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기 가도 좋고 저기 가도 좋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 하나님 다스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외치고 새 노래로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인생 살라는 거예요. 컨디션이 나쁘면 예배 안 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예배하고 이런 거 말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심령이기 때문에 평생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오래 하실 때까지 그곳에도 예배하는 인생인데 12절에 보면 바깥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이 보세요. 이건 하나의 어떤 대조거든요. 그리고 반어예요. 아니 저런 밭에 있는 저 꽃들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 일본 찬양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이것도 다 찬양하는데 이게 반어법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아니 이 밭에 있는 모든 소출도 이 고추도 노래하고 가지도 노래하고 다 노래한다는데 야 근데 너희들은 왜 안 하니? 이렇게 안 들리세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는데 왜 너희는 즐거움이 없지? 너희는 왜 기뻐하지 않니? 이렇게 대꾸한다면 참 우리가 씁쓸하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는 창조의 가장 걸작품인데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를 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또 부여했던 문화 명령도 주셨는데 아니 저 꽃들도 구름도 들풀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너는 왜 요즘 그렇게 막 인상 쓰고 있니? 너는 왜 이렇게 싸우니? 너는 왜 그렇게 우울하니? 그러면 우리가 딱 허리를 딱 동여매고 하나님 이제는 열심히 제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아싸 파이팅 하면서 기뻐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제 그랬죠.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요. 오늘, 오늘 새로워지면 하나님은 단순하세요. 박수 치는 거죠. 됐어. 그럼 돼. 어제는 모르겠다. 오늘 날마다 새로워졌으면 됐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13절 마지막 그가 임하시되 땅은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러분 쉽게 예측하거나 예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지 주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지. 야 절대 이렇게 될 거야. 절대 이렇게 안 돼. 그렇게 어떻게 단언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아무리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돌려서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걸 믿고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제가 표현하는 거지만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가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이제 뭐 제가 여행 나가고 어디 놀러 가면 저희 진가가 발휘되는데 사실은 제가 꾹꾹 누르면 삽니다. 왜 교인들의 형편과 이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뭘까 고민하니까 제가 꾹꾹 누르는 것들. 근데 이제는 온전히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 성도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터전이 마련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걸 보게 하셨고 그곳에서 춤추는 사람들을 봤으니 저같이 본 사람은 이 환상과 하나님 확실한 걸 보여준 사람은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그냥 기쁘고 막 두렵지도 않고 이대로 가면 되고 맡기세요.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 땅이여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우리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예쁘게 입고 예쁘게 준비해야죠.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 일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